오늘 남전도의 찬양도 은혜롭고 우리 성가대 찬양도 은혜롭고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를 나누시는데요, 오늘 제목처럼 힘내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보실까요? 힘내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지금 아마 카톡으로 영상 관련된 문자가 오는 것 같아요. 계속 초반까지 음향이 안 나와가지고 좀 고생하다가 지금 해결돼서 다시 접속하라고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르비딤 골짜기에 있었던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것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 하나님 나라에 가는 여정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처음으로 맞닥뜨린 이 위기, 전쟁을 통하여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에 한 그 면을, 작은 모습이지만 이걸로 우리들의 전체 모습을 좀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도록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우리를 얽어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렇게 또 어렵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과정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그것도 아주 현실적이고 지극히 삶에 인접한 문제들로 우리를 방해하죠. 오늘 그 내용이 르비딤 골짜기의 전쟁이 아닌가. 애굽을 나올 때 바로가 강력하게 나가지 못하도록 거짓말과 회유를 통하여, 협박을 통하여 방해를 했고, 어렵게 애굽을 나왔는데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는데 이 르비딤 골짜기에서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곱게 자랐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죠? 다 해주셨어요. 애굽을 나올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진보다리 싸가지고 나가라 할 때 나온 것 뿐이에요. 홍해를 건널 때도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한 것은 원망과 불평뿐. 그거를 다 행하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그래서 말하기를 너희가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얘기는 너희도 좀 이제는 성장했다라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태어난 지 돌도 안 지난 아기한테 네가 일어나서 걸어다니고 세수하고 밥 먹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조금 흘리고 하더라도 걷고 앉아가지고 자기가 손을 써서 입에다 넣을 수 있을 정도가 될 때 한번 먹어보도록 해보기는 하지만, 그래서 좀 더 크면 자기가 먹도록 이렇게 숟가락을 쥐어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것은 어려움이지만,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그들은 충분히 어려움을 극복할 만한 여력이 된다. 물론 하나님이 도울 거다,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래서 아말렉이 등장합니다. 아말렉이 누군가 하는 걸 살펴봐야죠. 8절에 보니까 그때 아말렉이 나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에서에게 아들이 있는데, 엘리바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첩을 얻었는데 딥나라고 하는 첩인데 그 첩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말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아말렉은 누구냐면 에서의 손자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말렉 족속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에서의 손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에서가 누굽니까? 사냥을 나가서 배가 고파서 분명히 장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내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그까지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뭔 의미가 있느냐? 아무 쓸모없다. 팥죽 한 그릇이 더 귀하다라는 사고방식이죠. 내가 배가 고픈데 신앙적인 약속,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은혜, 그런 것들이 뭐가 필요하냐? 현실적인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냐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예배는 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헌신과 충성은 그걸 왜 하느냐? 나 살기도 버거워 죽겠는데 그거 다 필요 없다. 내가 먼저 살고 봐야 된다. 믿음을 갖고 산다고 그 믿음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그렇지 않다. 기도하고 예배할 시간에 차라리 책을 한 번 더 보고 산업 현장에 가서 1시간 더 일하는 게 낫다. 이런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무관심, 영적인 축복,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신 영적인 사명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런 것들보다는 현실의 문제만 크고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에서입니다. 그게 에서의 삶의 방식이고 그게 에서의 가치관이고 바로 그것이 아말렉의 사고방식이고 그게 아말렉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느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냥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이제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들의 여정에 있어서 그 가치관과 가치관이 충돌하는 장소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반대로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하여 형성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그가 천사를 붙들고 그냥 가려고 하니까 붙들고 생떼를 쓰고 매달리면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절대로 못 갑니다. 이대로는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매달렸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세상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세상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야곱의 사고방식이고 그게 야곱의 가치관인 거예요. 즉 에서는 하나님 그까짓 거 없어도 팥죽 한 그릇이면 그게 더 중요하고 믿음의 약속 그런 것들 필요 없고 오늘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중요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중심적인데 에서는 자기 중심적, 세상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귀하게 여기고 사는데 에서는 세상의 가치를, 야곱은 영원한 약속과 축복을 사모하는데 에서는 현실의 문제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부딪힌다 하는 거예요. 또 믿음의 이 전쟁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이 세상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해서 광야 같은 세상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데 자꾸 세상 가치들이 우리들에게 파고들어서 야 그런 게 뭐가 소용이 있니? 그 뭐가 의미가 있고 그게 뭐가 중요해? 오늘 밥 한 그릇 먹는 게 더 중요하지. 오늘 돈 한 푼 더 버는 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 그런 거 없어. 그런 것들은 다 잘못된 거야.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돈 한 푼 더 저금하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방해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야기는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웠대, 그냥 모세가 기도했고 여호수아가 죽도록 싸워서 이겼대, 이런 정도의 무용담으로 그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7, 18절 말씀에 보면 아말렉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피곤할 때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공격한다. 둘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고방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가치관, 이것이 바로 아말렉의 가치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 것밖에 없어요. 육신적인 것밖에 없어요. 그 아말렉이 공격을 했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공격하느냐? 열심히 믿음으로 당대하게 나아가는 자들은 감히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르비딤 골짜기의 전쟁 이야기를 우리들이 신앙의 여정과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은 의미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 방식은 그대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대열에서 뒤처진 사람들, 은혜의 자리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버린 사람들, 교회의 사명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믿고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는 무관심, 무책임한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구경꾼처럼 변두리만 서성이며 신앙생활하는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도전이 아니겠느냐. 그들이 사탄이 공격한 주 공격 대상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의 처신과 행동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 르비딤 골짜기의 전쟁은, 아말렉과의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니었어요. 두 개의 전쟁인데 하나는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과 피와 땀을 흘리며 싸우고 있는 그 육신의 삶의 현장이었고, 또 하나는 산꼭대기에서 지팡이를 들고 백성으로 해서 눈물로 울부짖는 모세의 기도의 싸움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왜요? 이제껏 그 어마어마한 문제들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홍해바다도 하나님이 그냥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전 주력 부대가 모여서 그들을 쫓아왔는데 그 모든 애굽의 군대들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조리 홍해바다에다 하나님이 수장시켜 버리시고,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있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었죠. 근데 그들이 이제 전쟁을 해야 해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거 옛날엔 그렇게 안 했는데요,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겠어요? 목사님, 그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네. 그렇게 하는 거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옛날 우리는 싸움 같은 거 안 했어요, 목사님. 다 하나님이 해줬어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니들이 해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니들이 해봐라 했으면 이야 하고 칼을 빼고 나가면 그냥 그 한마디 소리에 아말렉이 기절하고 쓰러져 버려야 되는데, 이건 웬걸요. 거의 막상막하였어요. 막상막하였어요. 만만하게 이길 줄 알았는데 이게 만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래서 해질 때까지, 즉 하루 온종일 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팽팽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에서의 가치관은 전쟁은 좋은 전략과 전술을 수립해서 그의 적절한 훈련된 강한 병사들을 동원하여 적절한 강력한 무기들을 동원해서 싸우는 것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이 전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결국 이 전쟁은 전략, 전술, 군사력 또 무기의 여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 하는 거죠. 손을 든다는 건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항복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만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항복하지 않고 세상에게, 사탄에게 손을 들고 항복하면 잠깐은 세상에 유익을 주지만 곧 영혼을 송두리째 지옥으로 끌어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 전쟁의 승리 여부는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는 우리 가장과 부모와 자녀들 우리들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내 사업의 문제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인생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달려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당신께 항복합니다. 나는 사탄에게는 결코 항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기도라고 말합니다. 전쟁 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가 멈춰지면 안 되는 거죠.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승리의 깃발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승리의 깃발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 르비딤 골짜기의 전쟁은 그래서 기도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피곤하죠. 나이 80이 넘어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하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힘들었어요. 나도 모르게 팔이 스르르 내려오니까 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다가 그 순간부터 밀리는 거예요. 아론과 우리 안 되겠다 싶어서 옆에서 돌을 받쳐놓고 모세의 팔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많은 형이에요. 훌도 모세의 매형이에요. 다 모세보다 나이가 많은 고령의 노인이었어요. 모세가 형과 매형의 팔을 받쳐주면 받쳐주었지 이거 어디 모양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줬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나 죽겠다. 동생이 좀 나 좀 받쳐줘라고 말해야 맞는데 그 노인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모세의 팔을 받쳐줬겠습니까? 결국 이건 아론과 훌이 민족의 운명을 걸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사력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뜻이죠. 마지막 힘을 다해서 내가 이 기도하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기도하겠노라. 모세와 함께 마음을 아파요. 기도하겠노라. 그들의 기도가 모여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우리가 이 아론과 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아론과 훌처럼 살아갈 것인가, 아론과 훌과는 정반대의 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거죠. 그런 거죠. 야 모세야, 나이도 어린 녀석이 형한테 우리가 니들을 지금 받쳐줘야 되겠어? 내가 그럴 나이야? 네가 내 팔을 받쳐줘도 모자랄 바에야 내가 네 팔을 받쳐준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거 아닐까요?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아이고 나도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기도는 뭔 기도? 나도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예배는 뭔 예배요?
나도 지금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선교는 뭔 선교요? 봉사요? 나도 바빠 죽겠는데 봉사는 뭔 봉사요? 만약에 이랬다면 레비딘 골짜기의 전쟁의 결과는 어떠했을까 하는 것이죠. 반대로 아론과 훌처럼 나가 힘들고 어렵지만 아내가 남편의 손을, 남편이 아내의 팔을, 자녀가 부모님을, 부모님이 자녀를, 성도들이 성도들의 팔을, 구역장이 구역원을, 구역원이 구역장을 서로의 팔을 받쳐주고 붙들어 준다면 힘들고 어렵지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믿음 골짜기의 전쟁 이야기는 우리가 무용담으로 알아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너무나 현실적인 문제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승리해야죠. 승리해야 되잖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승리해야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사단에게 패배당하는 거예요. 승리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허락을 믿어야 돼요. 여호수아 1장 3절에 말했어요. 너희들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다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살아갔어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신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겠다 했으면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셨으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라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바를 하나님이 행하지 않는 일이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신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아말렉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순종이 필요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신앙생활은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성실과 불성실의 문제로 신앙생활을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성실하지만 불순종으로 가득한 사람도 수없이 많아요. 성실하지만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사람도 수없이 많아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성실, 불성실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 나는 나름대로 성실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사실 그 성실을 알고 보면 자기 아집과 고집으로 불순종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건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승리하는 비결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서로가 서로의 팔을 붙잡아 줘야 이길 수 있어요. 모세 흘러내리는 지친 발을 붙여주었던 아론과 훌처럼 여호수아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를 지지해 주었던 모세의 지지, 그리고 늘 모세 곁에서 모세를 응원하고 지지했던 여호수아, 능력과 권능의 팔로 모세를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팔, 이것이 서로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켜서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싸움입니다. 근데 사탄은 이걸 못하게 해요. 가장 좋은 방법이 코로나 같은 질병이죠. 야, 아픈데 너만 살아야지. 네가 우선 사는 게 급하지. 교회를 위한 기도는 그까짓 건 뭐 나중에, 예배 드리는 거 그까짓 건 뭐 중요해. 그게 중요해. 지금 네가 지금 건강의 문제인데 네 가족만 살아야지. 네 부부만 살아야지. 너만 살아야지. 그래서 어쩌면 지난 코로나 2년 동안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는 방식을 잃어버렸을지도 몰라요.
내 가족을 위해서는 더 애틋해졌을지 모르지만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조차 잊어먹고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교회가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울부짖어야 된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게 사탄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뭐가 있을까 하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있을 수 있어요. 야, 이건 모세 너 혼자 네가 알아서 해. 네 문제지. 네가 열심히 하나님의 기도만 하면 돼. 왜 우리한테 자꾸 예배드리라고 그래? 왜 우리한테 자꾸 피땀 흘려서 칼 들고 적들 앞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라고 그래? 너 혼자 해. 네가 그거 하는 거잖아. 이런 사고방식과 사고방식이 있다면 이길 수가 없어요. 반대로 기도는 무슨 놈의 기도, 예배는 무슨 놈의 예배, 다 필요 없어. 칼 들고 나가 싸우는 게 중요한 거야. 모세 뭐해? 산꼭대기에서 내려와. 돌이라도 주스쇼. 노인 양반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옳지 못해. 기도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꼭 기도를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앞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으면 그는 기도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눈물로 백성의 미래를 바라보며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칼을 들고 돌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이들은 목숨 걸고 피땀 흘려가면서 대적들을 향하여 칼을 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도 아말렉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제껏 잘 하고 계시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하셔야 돼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지만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봐요. 지난 코로나 2년 동안 내가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한 대상자가 몇 명이나 있나? 권사님들은 모든 성도들 이름을 다 부르고 기도했어야 돼. 안 했으면 가짜야. 적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물건이나 돈은 전해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이름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목사인 저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다 가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직 이제껏 못했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면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 허덕이며 곤고한 이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실 줄로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손을 드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시고 결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소홀히 여기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고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이 씨,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요한이 씨 승리의 깃발이 펄럭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신광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의 발을 붙들어줘야 됩니다.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처칠 수상이 탄광에 찾아가서 지하 갱도에 있는 광부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먼 훗날 역사가들이 여러분에게 말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피를 흘리며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싸울 때 당신들은 왜 얼굴도 안 보였냐? 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면서 그들은 나는 잠수함을 타고 전쟁을 했고, 나는 바다에서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전선에서 총알이 빗발 비치는 전선에서 지뢰를 밟아가며 민족을 위해서 나는 목숨 걸고 싸웠다. 당신들은 뭐 했냐라고 물을 때에 여러분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그래, 내가 전장에 비록 서 있진 않았지만 나는 전장으로 병사들을 실어 나르기 위하여 나는 기차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나는 지하 갱도에서 석탄을 캐고 있었다. 장사들이 추운 겨울에 방아쇠를 당기기에 손이 얼지도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석탄을 캤고, 추운 밤 막사에서 부들부들 떨고 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지하 갱도 깊은 곳에서 목숨 걸고 석탄을 캐고 있었다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먼 훗날 역사가들은 당신들이야말로 진정한 이 시대의 영웅이라고 말할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곧 서게 될 거예요. 오늘일지 내일일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는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내가 네 가정과 너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통하여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하고자 할 때 너는 무엇하고 있었니? 내가 신광명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한국교회와 지역을 구원하려고 할 때, 세계 선교를 하려고 할 때 너는 어디에서 뭐하고 있었니? 라고 물으실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횡행 번창하고 정말로 어마어마한 위세를 떨치고 있는 그 시간에도 나는 신광명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받고 영광을 받고자 원했는데 너는 그때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느냐?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 대답해야 할까요? 하나님, 저는 죽을까 봐 집안에서 꼼짝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건가요? 하나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가 조심스러워서 성전 예배는 자주 나가지는 못했지만 저 그래도 집에서 새벽, 금요, 수요 평상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저는 뜨겁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저기 많은 사람 제가 돌보지 못했지만 힘들고 어려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몇 사람은 제가 은밀하게 시간을 내서 물질을 내서 돕기도 했습니다. 또는 모두가 회패하는 예배의 자리에 내가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눈물 흘리며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성도들을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민족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찢어지는 아픔을 마음에 품고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민족과 교회와 성도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이 시대에 모세, 아론과 훌 그리고 여호수아 같은 신앙인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진을 보시면 한 가족이 손을 잡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아이들, 가족이 함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손잡음이 먼저 가깝게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 손잡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힘들고 피곤할 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 줬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런 얘기예요. 동생, 힘들지? 힘내, 내가 도와줄게. 처남,
얼마나 힘들어. 내가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좀 힘 좀 보태볼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우리 지난 코로나 2년 동안 좀 죄송하지만 지독하리만큼 내 몸 챙겨가면서 살아보셨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지독하게 내 몸 챙겨보면서 살아보시니까 더 건강하고 뭐 더 그러십니까? 코로나 이전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냥 감기처럼 여기고 사십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을 바꿔서 우리가 우리 성도들의 손을 서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손을 잡으시고 어려워서 허덕이고 있는 많은 사람들, 또 선교지에서는 경우에 따라 특히 선교사들은 백신 이 조치를 못 받아서 젊고 건강한데도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코로나 2년 동안 선교에 무관심해 보셨잖아요. 예배에도 무관심해 보셨잖아요. 봉사 헌신에도 한번 무관심해 보셨잖아요. 이제 정부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드 코로나는. 우리가 그렇다고 지난 2년 동안의 삶이 잘못됐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들이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힘을 모으고 아론이 얼마나 힘들게 고독하게 손을 들고 있는 동생 모세를 보면서 동생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매형 처남 힘들지? 도와줄게. 이렇게 서로의 팔을 붙잡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더 나아가 교회 될 수 있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누비딤 골짜기의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성경에 나오는 지나간 무용담이 아니라 21세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의 이야기임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기도의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지치고 힘든 성도의 팔을 우리가 받쳐주며 붙들어주며 모세가 형 아론의 도움을 받고 아론이 모세에게 동생 힘드시지? 힘내시게 내가 도와줄게. 후리 처남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힘내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이 현장에서 적들과 싸우겠습니다. 외쳤던 여호수아와 군대들,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남은 인생 우리가 그렇게 힘내십시오. 제가 기도합니다. 힘내십시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돕고 격려하고 그래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우리 안에 거하시며 기도하라 내가 도우리라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의 위로 인도 교통 축복하시며 아론과 훌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제가 기도합니다. 여보, 자녀들아, 부모님 힘내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의 팔을 높이 들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